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일지니 음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주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또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시고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드린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11월 28일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모여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아버지여 저희 모두가 주 안에 은혜 받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헌신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신 후에 우리 한영진 성도님께서 주님 앞에 대표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며 주님의 위대하심을 높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가운데 저희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눈을 들어 높은 하늘을 보아도 우리의 시각이 닿지 않는 곳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에 비해 저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존재들 것입니다. 우리의 아는 지식은 너무 작고 우리가 경험한 것은 너무 미미합니다. 그럼에도 모든 것을 알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며 상황을 스스로의 기준으로 결정하여 어긋난 길로 살아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사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머리칼까지 세고 계시는 주님, 혼란의 시기에도 복된 한 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절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지혜를 자연을 통해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헛됨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영적 안목을 주시옵시고 영적인 것들을 갈망하는 심령을 하사 항상 주님만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지혜는 잠시 잠깐의 유익을 주는 듯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듯 하지만 결국 부작용이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헛된 생각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고향 땅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처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같은 동족끼리 서로 으르렁거리며 반목하는 데 열정과 돈을 쏟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상실의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힘과 빛이 되어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사모하여 주님께 나온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빛과 소금이 되는 주님의 언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로 6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너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주일 거룩한 시간 주의 성전 몸된 주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우리 모두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감사의 원인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데요. 오늘은 이 아합 왕과 나봇의 포도밭 이 사건을 통해서 염려의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현대인들은 수많은 근심과 염려에 휩싸여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코로나 락다운 등등 어떤 코로나 통제 사회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어떤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코로나로 인한 그 경기 침체로 인해서 나라마다 국가들마다 또 백성들마다 또 사람들마다 많은 염려와 근심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근데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많은 근심거리나 걱정거리 중에서 밤잠을 스칠 만큼 아주 심각한 그런 걱정들도 있지만 사실은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소한 걱정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아주 큰 걱정보다가 사소한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가고 이렇게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그렇게 내가 밤잠을 설치면서 염려하고 근심했던 그런 수많은 일들이 알고 보니까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하찮은 그런 일이었음을 깨달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1년 12달 365일 주님 앞에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 왕궁 근처에 포도밭이 있었는데 그 아합이 그 포도밭이 나봇의 포도밭이 그 아합 왕궁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아합이 그 포도밭을 팔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나봇이 자기 조상의 땅을 왕에게 파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팔 수가 없어요 라고 거절하게 됩니다. 이 당시엔 이 아합 왕은 아주 난폭했고 포악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가 않았어요. 사실 목숨을 걸어야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나봇이 목숨 걸고 자기 땅을 팔지 않겠다고 주지 않겠다고 거절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나봇이 크게 근심하고 마음이 답답해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가지고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이렇게 시녀들이 식사를 제공할 때마다 얼굴을 팍팍 돌려가면서 나는 안 먹어 하고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식사를 또한 안 먹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얼핏 보면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주인은 아합 왕이 그것도 포악하고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독재자였던 그 아합 왕이
이렇게 그 나약한 사람의 말 한마디, 그 백성의 나봇의 말 한마디를 듣고 그냥 막 삐져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돌리고 이게 음식을 안 먹는 걸 보면은 마치 초등학생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은요, 사람의 마음에 크고 작은 그 어떤 염려가 밀려오면은 이렇게 음식을 못 먹을 정도로 고민하게 되는 연약한 모습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오직 우리 인생에 살고 죽고 하는 모든 것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생의 염려가 홍수처럼 밀려올 때에 거기 휩싸여 떠내려갈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써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감사해야 되는 그런 삶이 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염려가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염려와 두려움은 언제 생겨났고 이 염려와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이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아봅니다. 먼저 이 염려가 발생하게 된 것은 이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그 마귀가 아담 하와에게 와가지고 죄의 그 씨앗을 뿌리면서부터 그 죄의 열매인 그 염려가 인간의 삶에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보니까 그들이 날이 선언할 때에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건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바로 진행하겠어요. 성경은요, 인간에게 찾아오는 모든 염려와 근심은 전체 마귀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전혀 염려가 없었는데 마귀가 에덴 동산에 침투해가지고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거역하는 그런 말씀의 씨를 뿌리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 마귀는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성전, 구원의 동산, 이 천국의 에덴 동산인 이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마음속까지 또 쳐들어와가지고 온갖 두려움과 근심을 터뜨리는 그런 악한 자가 바로 이 마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거나 또한 무엇을 하다가 손해를 보게 될 때에 이 마음속에 염려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스트레스와 불안과 또한 이 여러 가지 이 허망한 삶을 우리가 살다가 이 불행하게 인생을 마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면은 이 정신적으로 그리고 또 영적으로 마음이 분열되어 가지고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각종 질병과 우울증에 불안한 나날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가 오면은 모든 미래를 탁 다 막아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염려가 우리 심령에 침투해 올 때에 그 원인이 바로 사단이었다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염려의 그 존재, 두려움의 존재, 마귀를 내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만히 있지 마세요. 염려의 원인이 뭐다? 마귀다. 죄의 원인이다. 이걸 깨닫고 회개하고 마귀를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미니라. 아멘. 안 나옵니까? 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저 앞에 화면도 바꿔주세요. 제인지. 안 나와요? 예. 여러분, 너희 염려가 우리에게 올 때에 주께 맡겨버리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심이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 해야 할 일은 근신하고 깨어서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마귀를 대적하라.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동일한 고난을 지금까지 당한 이유는 마귀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을 대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이 한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은요, 염려, 근심이 가득 차가지고 그의 대가로 인하여 수많은 스트레스와 근심과 질병과 사고와 실패와 좌절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오면은 첫째 하는 일이 믿음이 흔들려 버려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자꾸 흔들리게 돼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마귀가 염려라는 화살을 우리에게 쏘아댈 때에 그 믿음에 우리가 그렇게 쏘아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그들을 대적해야 돼요. 사정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해야 돼요. 엘리사 시대에 아람 군대가 밤새도록 쳐들어와 가지고 그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에 그 게하시는 믿음이 없어도 게하시는 두려워 가지고 어찌하리까 큰일 났습니다. 죽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기도를 많이 했던 평소에 기도했던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아람 군대 전체를 소경되게 만들잖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염려라는 화살을 쏘아댈 때에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빌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는 마귀가 주는 것이란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마음이 분산되고 또 이렇게 불안하고 신앙이 흔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처럼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홍해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에 좌절하고 막 벌벌 떠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 홍해가 어떻게 갈라질 것을 주님이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으라는 음성이 들려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지팡이만 들어버리면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지팡이를 드세요. 기도의 지팡이를 드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지팡이를 들고 이 문제 덩어리를 향하여 외칠 때에 여리고 성처럼 엎어지고 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리성 위에서 여리성 군사들이 화살을 조준하면서 그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를 그냥 계속 조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음성에 의지해서 그 여리고성을 7바퀴 돌기만 했더니 주의 음성이 주의 음성대로 그 여리고성은 엎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염려가 우리를 가로막아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주의 이름으로 들고 나가면은 골리앗 같은 사단이 무너지고 해결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무엘상 17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 몸을 나타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블레셋 군대 적군의 장수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그 군대 진영에 나타나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막 욕하고 무시하면서 공격하겠다고 위협을 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충분히 싸울 능력이 있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 저녁으로 조속으로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막 죽이겠다고 위협하니까 도저히 블레셋 군대를 상대할 엄두도 못 내고 무능한 상태로 그냥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은 40일 동안 조속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그 골리앗의 그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이 40일은 한 세대를 의미하기도 하고 40일은 한 시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시대, 한 세대, 우리가 살다가 죽는 그날까지 마귀는 조속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조속으로 우리에게 염려를 주는 거예요. 계속 불안하게 만드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오면은 불안함으로 두려움으로 염려함으로 꽉 차가지고 우리의 삶이 황폐하게 되어 돌아올 때가 가끔씩 혹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은 다윗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후에 말씀 보면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공격했더니 그냥 골리앗 그렇게 위협하고 40일 동안 조속으로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 공격하고 염려하게 했던 그 골리앗 자체가 엎어져 버리고 죽어버리고 마른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환경이나 혹은 사람의 어떤 거친 말로 인해 가지고 상처를 받거나 염려가 다가올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혹은 질병과 물질 문제로 인하여 걱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우리에게 뭘 할 수도 없고 물질과 환경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6일 동안 모든 걸
우리보다 먼저 태어나게 먼저 만드셨어요. 그러나 맨 마지막에 태어난 우리에게 그 모든 먼저 태어난 것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있은 후 우리가 하나님 천지창조 성경적으로 6천년 후에 우리가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6천년 전의 세계뿐만 아니라 6천 앞으로 다가올 모든 세계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좀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좀 손해보았다고 사업하다가 직장생활에서 혹은 문제 생겼다고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크고 작은 염려가 밀려올 때에 믿음의 선지들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염려가 밀려오는 원인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심과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염려가 밀려옵니다. 열왕기상 21장 4절에서 6절 보겠어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너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네게 주리라 한데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이때는 묻다. 아멘. 이 아합 왕은 이 부족함이 없는 큰 왕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봇의 포도밭이 욕심이 생겨서 그 가난한 백성의 밭까지 이렇게 소유하는 마음에 이 근심이 와서 밥을 못 먹게 돼요. 이 당시에 왜 이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밭을 가지려고 했냐면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아합 왕의 궁전을 더 확장해야 되는데 그 확장하는 그 장소에 이스라엘의 포도밭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뭘 확장하려는데 앞에 뭐가 있으면은 그걸 제거하고 싶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나봇에게 억지로 계속 그것을 팔려고 하고 막 종용하기도 하고, 예. 원래 이 아합은 포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 이 나봇에게 이렇게 선한 모습으로 이렇게 거래를 이렇게 종용하면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선한 이미지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의 본심은 당장 그냥 어떻게 이 아이를 죽여서라도 그냥 빼앗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음에 안 드니까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얼굴을 돌리고 밥도 안 먹고 지금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에서 벌어졌냐? 욕심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욕심이 이렇게 발동하게 되면은 이렇게 밥도 안 먹고 좌절하고 혹은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게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인류 탄생 이후에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뭐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살았지만 염려와 걱정으로 인생 문제를 해결한 적은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또 보면은 이 나봇이 그 평범한 농부였어요. 이 나봇이 그래 악명 높았던 아합 왕에게 자기 포도밭을 안 팔려고 끝까지 거부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고 각 족속별로 땅을 나눠줬는데 그 땅은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사거나 팔면 안 돼요. 이것을 나봇은 알았던 거예요.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름이니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를 팔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토지가 다 내 거니까 너희들이 함부로 사고 팔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가 100% 순종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아합 왕에게 목숨 걸고 자기 포도밭을 팔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요, 이것이 영적으로 볼 때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기업이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이에요. 예배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권력자라 할지라도 영적인 기업을 포기하라고 우리한테 요구할 때 우리는 목숨 걸고 나봇처럼 지켜야 됩니다. 아멘. 그거 기억해야 돼요. 나봇은 목숨 걸고 하나님 주신 기업을 지켰어요.
우리도 예배권 지켜야 되고 믿음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됩니다. 두려워가지고 세상 사람이 혹은 저 사람이 내보다 높은 사람이 뭐 예배 시간에 혹은 주일날 만나자 혹은 뭐 예배를 빠뜨려야 될 그런 상황이 왔다.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걸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나보고 목숨 걸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한번 보면 코로나를 핑계로 이 교회 문을 닫으라는 정부의 건세 앞에 아무런 저항 없이 교회들이 문을 닫고 오히려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들을 돌려보내는 이런 사태를 보고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자 천국의 모형인 교회 예배를 세상 건세자의 말 한마디에 굴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런지 한 번만 더 생각을 했더라면 이 크리스찬의 예배가 이렇게 무참히 무너지고 교회가 약 10,000개 이상 문을 닫는 한국 같은 경우에 그런 초유의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멘. 지켜서야 돼요. 목숨 걸고 지켜서야 돼요. 만약에 코로나를 빌미로 얘기한다면 학전자나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잠시 격리하고 나머지는 교회에 오도록 그것을 목숨 걸고 지켜서야 되는데 이 지도자들부터 그 무조건 거기 앞에 무릎을 꿇고 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 지금 딱 펼쳐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실 교회 확진자는 몇 % 안 됐다잖아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두고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회개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 된 거예요. 다행히 우리는 그래도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뭐 보통 예배 기도회까지 전체 참여하고 된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아합의 욕심이 그의 입맛을 제거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가 식음을 전폐하는 어리석은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아합 왕이 이렇게 된 이유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나봇이 자기의 친족이나 혹은 자식이나 혹은 가족이나 혹은 잘하는 친구를 했다면 과연 그 포도밭을 빼앗으려고 했을까? 이 바로 욕심이 타인에게 적용돼가지고 타인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원인은 사랑이 결여돼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절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절대 이웃 것을 토색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 아합은 자기만 생각한 거예요. 자기만 어떻게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가 원하는 그 플랜을 따라서 뭔가를 이루려고 탐욕이 그에게 발동했기 때문에 그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으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안 되니까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선한 이미지를 나타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속으로 끙끙 앓고 자기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식음을 전폐하는 이런 어리석은 왕이 된 겁니다. 근데요, 오늘 우리가 이 아합 왕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아야 할 일은 바로 우리에게 포도밭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생활을 다 포도밭이라 그래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포도밭이라 그래요. 근데 마귀가, 아합을 상징하는 마귀가 끊임없이 포도밭을 지금 강탈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아세요? 여러분 마음을 끊임없이 여러분 속에 있는 포도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의 신앙, 복음의 그 은혜를 끊임없이 빼앗으려고 막 거래도 하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위협도 주는 걸 여러분 아세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나봇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았어요. 천국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도 목숨 걸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기업, 영원한 저 천국을 위하여 우리는 목숨 걸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욕심을 다 버리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예? 항상 이 물질의 욕심을 내고 또 이 이기적인 삶으로 타인의 그 잘되는 것을 시기하게 되면은 반드시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면 이걸 꼭 돈만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에요. 예, 이 everything 돈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유익하게 있는 모든 것들 이것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도 자기를 찔렀다. 이거 아담 하와부터 여기 적용되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무엇이든지 사랑할 자격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10계명 9계명의 계명처럼 남의 아내나 이웃의 남편, 이웃의 아내, 내 것이 아닌 어떤 것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그걸 잘 하셔야 돼요.
남의 아내 사랑하면 안 돼요. 남의 남편 사랑하면 절대 안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물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물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은 뭐 영락없이 이 가룟 유다처럼 마음에 찔려가지고 신앙 팔아먹고, 그 인생 그냥 쫑나고 마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말씀 보면은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막 폭발적으로 모여들게 되자 많은 성도들이 헌금을 교회에 드리고 또 어떤 자기 재물을 가져와 가지고 수많은 그 어린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어요. 그 중에서 구브로섬에 태어난 그 바나바는 사람은 자기 재산을 팔아 가지고 다 나눠 줬어요. 이 소식을 듣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재산을 팔았어요. 팔아 가지고 나눠 준다고 교회를 가져왔는데 판 돈의 어느 부분을 땅에 감추고 혹은 어디에 감추고 일부분만 가져왔어요. 그들이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것은 진짜 그 이웃을 사랑해가지고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욕심이 발동한 거예요. I didn't understand that. 예. 욕심 발동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랑하고 싶은 교만함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땅을 팔아가지고 쫙 나눠주면은 나도 바나바처럼 이렇게 칭찬받겠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이 욕심이 발동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가지고 오려고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 목적이 순수하게 누구를 돕기 위해 가져온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들 부부가 돈의 욕심이 아니라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면은 진짜 하나님이나 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을 텐데 그들은 재물의 욕심을 가지고 억지로 가져오는 바람에 일찍이 변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갖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그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채워주시는데 무슨 욕심이 필요하겠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 먹여주시는데 무슨 욕심이 필요해요? 맞죠? 욕심 필요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8절 30절에 보니까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불구덩이 들어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욕심의 원인보다 믿음이 적은 거다. 예? 염려의 원인은 뭐다? 믿음이 적은 거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도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예.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나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하나님 미리 아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다 준비한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모두 옷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듯이 다 준비한 거예요. 예? 근데 무엇을 걱정하냐? 아이가 엄마 뱃속에 태어나자마자 아이고 큰일 났네 내가 앞으로 뭘 먹을까 걱정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적 없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그야말로 인간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분임에 확실하고 충분하고 그 모든 걸 가지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다가올 때에 세상 염려를 버리세요. 생명과 기쁨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그래야만 염려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혹시 있다면 지금 내 삶이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염려 있어요? 없죠?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혹시나 염려가 들어오면 내가 믿음이 빠졌네 믿음이 사라졌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염려가 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현실을 탓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날마다 불어오는 그 염려의 바람을 그냥 막아내세요. 창문 닫아버리세요. 그러면은 주님 우리와 함께 큰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아합 왕처럼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나봇처럼 내 것을 다 빼앗길지라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세요. 어찌 보면 하나님 보실 때에 나봇이 왕이 됐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사세요. 나봇이 왕인데 왕같지가 않았어요. 욕심 때문에 희한하게 살았어요. 근데 나봇은,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근데 나봇은 왕도 아니고 농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 걸었어요. 그 사람이 왕이 됐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과연 나는 직분은 높은데 내 삶은 전혀 직분에 달갑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걸 한번 우리 자신이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염려가 생기는 것, 이 모든 염려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둬야 돼요.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를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부자가 되기 위하여 애쓰지도 말고 마음을 이렇게 명예심 때문에 마음을 높이지도 말고 정함이 없는, 그러니까 이 재물이 막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 막 돌아다니고 막 이 사람에게 갔다 저 사람에게 갔다 아주 그냥 야비한 그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사업 또한 선한 일 그러한 것을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나아가서 장래를 위하여 영원한 장래 천국을 위하여 참된 생명을 취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욕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함 없는 아무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세상 것에 인생을 걸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 재물은 오래 가지 못하고 곧 쇠하게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욕심 때문에 염려를 불러들이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합 왕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현실에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왕궁에 살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근데 거기에 욕심이 발동하니까 지금 현재 있는 왕궁에 만족하지 않고 더 왕궁을 확장하기 위해서 남의 포도밭을 지금 빼앗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이 염려가 올 때에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우리 평생 동안 우리에게 쓸 것을 제공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 아닙니다.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꽉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가 늘 채워주시는 그 채움의 복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 장소에 따라 기도가 틀리고 시간에 따라 틀리고요. 또 이 마인드에 따라 기도가 틀려요. 자기 것만 구하는 기도가 있고 타인을 위한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어요. 그 첫 번째가 예수예요. 그 나라 그 의를 위해서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있잖아요. 사업에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직장에 문제가 있고 자녀에게 문제가 있고 있잖아요. 그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삶을 기도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염려가 없다면은 지금 우리의 믿음이 그 염려를 이기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에 염려가 있다면은 내 믿음이 염려에게 지금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기 때문에 염려가 나를 지배하면 나는 염려 속에 살아가요. 믿음이 나를 지배하면 나는 믿음 속에 살아가요. 근데 믿음은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이 약하면 우리를 공격하는 염려에 그냥 쓰러지게 됩니다.
근데 믿음이 강하면 다가오는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가오는 살짝 불어오는 바람에도 막 깜짝 놀랍니다. 무슨 일이 생겼나.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그냥 폭풍우가 쏟아져도요, 끄떡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의 문제는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 마음의 즐거움은요, 이 얼굴을 빛나게 하고, 또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마음의 즐거움은 우리를 보호하는 보약이 되지만, 마음의 근심은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해서 병을 만들다는 거예요. 그것이 잠언 15장, 1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즐거움이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에 항상 빛이 나세요. 하나님의 얼굴에 항상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이 생기면은 이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근심이 오면은 심령이 상하고, 마음의 근심이 오면은 또 뼈가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령이 상하고 마음의 근심이 오면은 얼굴이 어둡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우울증까지 와요. 그래서 고민이 꽉 차 있는 사람 보면은 아무것도 식음을 전폐하고 안 먹는 거. 이것이 바로 오늘 아합이었어요. 우리 얼굴에서 믿음이 지금 표면돼야 돼요. 아멘. 얼굴을 보면 와, 믿음 좋다. 얼굴이 빛나네. 집사님 보면은 은혜가 돼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 이분을 보면 이 발 같은 내 얼굴에 그냥 얼굴이 동굴 속으로 들어가듯이 시커매진다.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굴이 밝아야 됩니다. 아멘. 이 아합 왕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걱정이 많으면요, 식음을 전폐하게 돼요. 마음의 병까지 얻습니다. 분노까지 일어나요.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속이상에서. 이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께 다 주셨는데도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이 심령에 염려가 오고 고민이 오고 걱정거리가 오고 막 이런 것이 오면요, 이 사람의 심령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그런 염려가 많은 사람일수록 병이 많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갔는데 아주 큰 중병이다.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싫어하고 의사들이 말할 때 많잖아요. 그게 다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 염려인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버리고 탐욕을 버리려면은 무엇보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이기적인 삶을 구하지 말고 타인의 유익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조금 손해보잖아요. 그러면 너무 손해봤는데, 내가 오늘 옷을 샀는데 100불에 샀는데 저 집에 가니까 80불이야. 우와, 내가 20불, 속상해. 그러지 말라고. 그 사람이 20불을, 우리가 20불 더 준 거예요. 그분이 조금 행복하잖아요. 그렇다고 바보처럼 살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자동차를 샀는데, 예를 들어서 좀 비싸게 샀어. 중고차를 샀는데 괜찮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샀으면 문제 없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원인은, 그러니까 염려의 원인은 타인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내만 잘 되는 걸 보려고 하기 때문에 염려가 오는 거예요. 손해봤네. 실수했네. 어쩌다가 이래 됐을까? 내가 바보야. 그래 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사는 삶은 다 행복한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잖아요. 음식 사러 갔다가도, 시장 보러 갔다가도 좀 비싸게 봤어. 괜찮아요. 소고기 어저께 저 집에 가가지고는 1kg에 예를 들어서 20불 줬는데 저 집에 가니까 15불이야. 아이고, 5불, 5불짜리 인생 되지 말라니까요. 그냥 5불 더 준 거예요. 그냥 더 베풀었다니까. 사실 내가 베푼 적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베풀어 준 거예요. 다른 집에 비하면.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천국을 얻었는데. 내가 얻고 싶어서 얻은 게 아니고 그냥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행위로 얻은 것도 아니고 그냥 주셔서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아놓고 조금 손해봤다고, 조금 문제 생겼다고, 조금 실수했다고, 절대 그런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마세요. 포도밭이 뭐가 안 돼요? 아니, 자기 왕궁에 어마어마한 큰 왕, 그 나라 전체가 아합의 거였어요. 그쵸? 근데 그 포도밭 하나 안 줬다고 밥을 안 먹어.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 보시고 얼마나 한탄하시겠어요? 야, 너 안에 내가 있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니? 내가 속이 상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나의 것을 베풀어주고 내 것을 손해보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고 했어요. 은행에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이자 받습니다. 이웃에게 돈을 빌려줘도 어느 정도는 이자 받잖아요. 하나님께 구워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쟁이 되는 거예요. 우리 볼 때마다 하나님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하신다는 거예요. 2주 전에 우리 빚쟁이 대해서 설교 드렸잖아요. 빚 안 갚으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막 부담 가잖아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니까. 이웃을 섬기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베풀어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 이 세상에 베풀어 주셔. 이 세상에 다 지금 가난한 자들, 뭐 병든 자들, 어려운 자들 다 이 세상 같이 살도록 했는데 조금 그들보다 나은 내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면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빚지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갚아주신다니까요. 그 말씀이 있어요. 잠언 19장 17절에 같이 읽겠어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예?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타인의 어려움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 약도 발라주고 그 여간비도 줘가면서 그들을 보살펴 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니까. 아멘. 직분은 높고 사회적인 지위는 높은데 전부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 병들고 얻어맞아가지고 그 강도에게 그냥 모든 재단 빼앗기고 강탈당한 그 사람을 한 분도 불쌍히 여기고 국리를 여긴 사람이 없어요. 물론 자기들의 어떤 위치 때문에 그랬었어요. 자기들이 해야 할 일 때문에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시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율법적인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런 거 저런 거 안 따졌다니까. 그냥 힘든 사람 보니까 그냥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구워준 거라니까. 하나님께 빚을 지게 한 거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되돌려 받는 그런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합 왕처럼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나봇을 막 미워하고 나중에는 심지어 이 사건 이후에 보면요, 나봇을 죽입니다. 돌로 쳐 죽여버려요. 이세벨이 맨날 그 아합 왕이 밥을 안 먹으니까 당신 왜 밥을 안 먹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6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나봇에 밭을 달라는데 안 주네. 그래서 막 속에서 막 열이 나고 분통 터져서 내가 밥을 못 먹겠어. 그 속에서 막 힘들다 하니까 아합 왕의 그 아내 이세벨은 더 악한 아내였잖아요. 그래가지고는 편지를 써가지고 그 이스라엘 성읍에 있는 장로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나봇이 왕을 저주했다라고 거짓 증거를 해가지고 쳐 죽여요. 이 사건을 딱 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너 집안 몰살당한 거다. 그 말씀 그대로 돼가지고 몇 년 후에 아합의 집안은 출초상 납니다. 아합은 아람 군대 전쟁하러 갔다가 그 우연히 군사가 쏜 그 화살에 맞아가지고 죽었고 왕궁에 돌아오자마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아먹어버렸어요. 아합의 아들 여호람은 예후 장군을 해가지고 죽었어요. 이세벨은 예후가 그 왕궁에 쳐들어오자 나중에 그 왕궁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내던짐을 당해가지고 성벽 밑으로 떨어졌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개들이 시체를 다 먹어 가버렸어. 이런 엄청난 그런 보응이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왜 하나님이 그 아합의 그 가족, 그 집안을 몰살시켰냐면은 그가 하나님의 10계명 중에서 마지막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뭐냐?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이 10계명 중에서 마지막 계명, 10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계명이에요. 이거를 아합 왕이 어겨버린 거예요. 왜? 탐욕 때문에. 탐욕 때문에. 10계명 전체를 안 지킬 왜 안 지키냐면 탐욕 때문에 그래요. 예? 탐욕이 있으면 10계명 1계명부터 끝까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탐욕이 생기면은. 그래서 그 집안이 완전 출초당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타인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거나 타인이 잘 되는 걸 방해하고 이런 거 전부 다요, 10계명에 해당된다니까요.
10번째 계명에 해당된다니까요. 남의 것을 탐내고, 남의 그 소유를 탐내고, 요정도 탐내고, 아내 남편 탐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은 두 가지인데요. 실질적인 도둑질 하는 거 있고, 또 하나는 그 탐내는 마음이 있어요. 탐내는 마음. 마음으로부터 오는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아합 왕 역시 그거를 가지려고 하는 그 탐심 때문에 그가 십계명을 어기게 됐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나봇을 죽임으로써 십계명이 적용돼 가지고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나의 욕심보다는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다 주셨어요. 하나도 가진 적 없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는 완전히 벌거지처럼 다 주시고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했어요. 언제 이루느냐? 다 줄 때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 마음, 심령, 믿음을 다 드릴 때 완성되는 거다니까, 구원이. 이웃을 위하여 우리 모든 걸 드릴 때에 이웃 사랑, 예수의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금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욕심 때문에 마음속에 이 염려라는 그 안개가 지금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평안히 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염려라는 게 꽉 차 있으면 분별력 없습니다. 안개가 꽉 차가지고 앞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 뜻이 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갖고 있으면서도 세상 일로 인하여 염려하고 있다. 진짜로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합 왕처럼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왕궁을 통째로 갖고 있으면서도 더 못 가져서 염려하고 있다. 이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에 있어요? 천국을 통째로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잠시 왔다 사라지는 이 세상 그거 좀 없다고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이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오늘부터 마음속에 크고 작은 염려가 있다면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멀리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 할 때에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먹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간 이후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주신 것을 우리의 심령에 믿고 우리도 주님께 모든 걸 다 드린과 동시에 이웃을 위하여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천국의 선물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근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 근심의 원인을 보니까 욕심이었습니다. 아합은 다 갖고 있으면서도 그거 포도밭 하나 때문에 밥도 안 먹고 완전히 어떤 초등학생보다 못한 그런 마인드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온 우주를 다 주시고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아야 했는데 아담 하와가 그걸 먹기 위하여 그 근처에 어슬렁거리다가 마귀의 밥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가 이 지금 아합과 나봇의 사건을 통해서 가진 우리 속에는 얼마만큼의 욕심과 탐심과 염려와 근심이 있는지 아니면 희생과 사랑과 헌신과 믿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온전히 구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혹 우리에게 어떤 염려가 있다면 다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평강과 기쁨을 회복하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어둠의 사망 권세자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썩어질 것의 모든 것을 다 제거하면서 생명의 빛을 마음에 가득 담아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간구 말씀 올립니다. 오늘 저희 교회,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배 후 예찬에 참여해 주세요. 자, 오늘은 11월 넷째 주일이자 12월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요? 12월 1일이 되죠. 11월 달 다 잘 마무리하시고 12월 달도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한현진 성도님 통닭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대접을 했는데 우리 오늘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한현진 성도님 다 대접하신 거예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자, 우리 오늘 오후 예배는 바이블 토크를 진행하는데
12월 첫째 주까지만 해요. 12월 둘째 주에는 청년들은 이제 따로 또 분리돼서 2층 청년실에서 이제 따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1년 12달 매 주일마다 하루 종일 미디어 금식하는 거 기억하시고, 이날 주일날만큼은 이 인터넷을 우리가 조금 자제하고 주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장혜영 집사님 가족분이 도착하셨는데 이제 12월 7일날 격리가 끝나면서 교회에 출석할 수가 있어요. 성탄절 12월 25일은 토요일인데요. 이 성탄절 야외 예배가 있고 우리 한영희 성도님 침례식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읽어진 우리 성경 통독표 2층에 있으니까 잘 기입해 주시고 끝까지 12월 31일까지 성경을 읽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인색함이나 억지로 내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예물에 대해서 특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11조 감사헌금, 특별헌금, 서원헌금 등등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생명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음식 준비와 찬양 또한 청소로 헌신한 우리 사랑 성도들 또 아버지 PPT 등등 각자 맡은 요소에서 수고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 속에 일평생 주의 평강과 능력이 떠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육간에 가난하거나 병든 자들이 있다면 주여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또한 아버지 물질로 우리가 함께 도와주는 회복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 뜻에 알맞게 쓰여짐으로 주의 나라 확장되고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나라 임하시네 같이 합심해서 찬양 부르신 후에 함께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길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 왕의 왕 곧 오시네. 다 함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괜한 욕심 때문에 염려가 꽉 찼습니다. 근데 그 욕심은 태초에 마귀가 준 그 죄의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욕심이 있다는 것은 바로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아버지여, 천국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통째로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더한 욕심이 필요하겠습니까?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욕심을 버리고 염려 근심 그 자체의 그 뿌리의 근원을 다 완전히 도려내고 그 자리에 감사와 기쁨의 씨앗을 다시 심게 하옵소서. 생명의 능력과 믿음을 다시 그 자리에 부활시켜 주옵소서. 염려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했던 삶이 다 안개처럼 연기처럼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생명의 빛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일주일 동안, 그리고 12월을 준비하는 동안에 12월 한 달 내내 또한 아버지여, 염려 근심 다 버리고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아버지여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에서 친히 몸 지키고 피 흘려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심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다 맡으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속에서 염려를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사단을 대적하고 믿음을 회복하여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제자교회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각 생활 터전 위에, 이 호주 나라와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